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능력이라는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well defined, 그 다음에 ill defined problems.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well defined라는 것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번역하자면 잘 정의된 문제인데, well defined problem은 제가 번역한다면 깔끔한 문제, 이렇게 번역하고 싶고, ill defined problems는 뭐라고 번역할까요? 깔끔한 거에 반대, 지저분한 거, 이렇게 번역하면 너무 싸구려 번역이 되고 어려운 문제겠죠, 그죠? 예.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건데, 오늘 이제 잘 정의된 문제는 수학, 요리, 바둑 이렇게 두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수학, 요리, 바둑 엄청 어려운 것이었을 텐데, 또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것이었을 텐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파고를 통해서 굉장히 여성스럽기도 하고 그 가냘픈 목소리의 이세돌 구단,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이세돌 구단이 최근에 바둑을 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그만둔 이유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배울 때 자기는 바둑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정말 묘수를 찾아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수를 진행하면서 자기는 거기에 굉장히 희열을 느꼈는데, 그저 컴퓨터가 계산하는 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산을 통해서 막 계산해가지고 막 엄청난 계산을 했는데, 컴퓨터랑 계산했는데 내가 틀렸어. 주산 왕인데. 이제 이 느낌 아시겠죠? 그 느낌을 가진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게 알고리즘으로 분석이 가능하구나. 그냥 계산하면 잘할 수 있는 걸 굳이 내가 왜 이걸 돌을 이렇게 놔야 되나 라는 거죠. 이세돌 구단의 이야기가 상당히 정말 산박하게 다가왔어요. 최근에 김은지 2단이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프로 2단이에요 벌써. 근데 이 굉장히 바둑 천재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인 그 바둑 프로 9단을 이겨가지고 아주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이제 바둑이고, 이게 대면에서 바둑을 둘 수가 없으니까 세계 대회였는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둔다는 바둑 기사를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야 정말 신동이 나왔다, 한쪽에서는 혹시 AI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근거는 뭐였냐면 이 아이가 둔 수 중에 92%가 AI가 예측한 수하고 똑같았대요. 그 상황에서 상황마다 AI는 이렇게 수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랑 똑같은 수를 뒀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아이가 자기 실력으로 둔 게 아니라 AI를 도움을 받아서 바둑을 두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 기사 협회에서 이 아이를 1년 동안 프로 바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영구 제명을 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예요. 계산기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를 바둑판에다가 놓고 막 서로 누가 잘했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황을 그 알파고에다가 딱 대입시켜 놓으면 가장 적합한 수가 나오는 거죠. 이세돌과의 바둑에서 알파고가 실수했던 수, 이제 그런 건 나오지 않는 거죠. 좀 더 강력해진 커제 9단하고 했을 때 커제 9단이 손도 못 대고 연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산. 결국엔요, 바둑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간이 계산을 하면 가장 적합한 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수학, 여러분들 너무 괴롭혔겠지만 수학은 왜 well defined 한 문제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것은 원리가 있고 그 원리들을 대입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답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수학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셨던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답지를 보면 너무 쉬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왜? 답지를 봐도 어려운 문제가 바로 ill defined problem이에요. 답지를 봐도 실천할 수 없는 문제가 이제 그런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깔끔한 문제, 쉬운 문제라고 번역할 수 있겠고, 밑에는 진짜 문제, 어려운 문제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자녀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세요. 아니 얼마나 나랑 달라요, 그렇죠? 얼마나 각자의 재능이 달라요. 전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수두를 자녀들이 마구 둡니다. 나하고 성격도 너무 다르고. 근데 그런 아이들을 대치동에서는 이렇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다라고 well defined problem으로 바꿔버려요.
자식을 키우는 문제가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대치동에서는 어떻게 하면 점수가 오른다. 아, 맞아요. 토익 학원 다니면 토익 점수 오르고 대치동 가면 애들 점수가 오르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점수가 오른 아이들이 인생에 성공하는 걸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부터 이 강남에서 많은 학원과 과외를 통해서 무장되어 가지고 저희 학교에 같이 들어온 많은 친구들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집게 과외, 몇백만 원짜리 과외가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절대로 2번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 문제는요, 그렇게 누가 학원 선생님이 알려줘서 그렇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죠. 다시 한번 정의하면 1번 문제는 AI가 풀 수 있는 문제, 컴퓨터로 계산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만 2번은 절대 우리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관계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가 뭐예요? 고부간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가 우리들보다 훨씬 지혜로웠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들은요, 1번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1번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를 훈련하지 않았다고요. 때로는 그런 문제에 접해보지도 못하고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일을 직접 해보면서 성장을 했어요. 어려운 시기도 스스로 극복해보고 관계의 어려움도 스스로 극복해보고 자식이 10명인 집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학교에 가가지고 왕따 당하면 그때 엄마한테 엄마 학교에서 나 따시켜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옛날 부모님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서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변호사를 데리고 부모가 출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딸과 아들들을 통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애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 아이는 이제 엄마한테 말하는 거 이외에 어떤 인생의 해결책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를 그 엄마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이 부부간의 문제는 망가지죠. 제가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했잖아요. 결혼하는 사람한테마다 거의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절대 시댁에 들어가서 살지 말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면 그 가정은 끝납니다. 왜? 부모님이 객관적일 수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얼굴이 못생기기로 유명한 형제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들의 부모님이요, 얼마나 자식이 잘생겼다고 하는지 제가 정말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맞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어용 목사의 어떤 그 마음들. 여러분, 그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개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객관성이라는 건 이만큼도 없는. 언젠가 우리 교회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애가 너무 이쁜데 저한테만 그런 건가요? 그랬어요 제가. 너한테만 그런 거야. 너희 아이 그냥 섞어놓으면 너무 평범하고 전혀 뛰어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이 개입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자기 자녀와에는 그 수많은 추억과 애틋함이 서려 있는데 가정에 개입하는 순간 그 가정은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절대 풀 수 없는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 대학 교육을 받았고 사회 나가면 한 가닥씩 합니다. 여기 전문가들도 많고 우리 교회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1번 문제를 잘 풀기 때문에 2번 문제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제너럴하게 많은 문제들을 다루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영어 수학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한 다음에 어떤 한 분야에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들어가면 정말 좁은 분야만을 공부하고 나오죠. 내가 박사학위가 있다는 건 정말 아는 게 협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생 전체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고 교회에 와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참 현실을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 사회생활 좀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돈 벌면 지금보다 설교를 더 못해. 그걸 아셔야 돼요. 사회를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비전문가가 되어져 가겠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작은 문제도 하나 스스로 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한다. 지금 현대인들의 지식의 역설이라는 거죠. 이단들 교회에 가면요, 의외로 전문가 집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항상 자기들을 변호하는 거는 우리 교회, 뭐 그걸 교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교수들이 몇 명이고요, 의사가 몇 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전문가가 몇 명이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왜? 자기는 박사니까, 자기는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근데 좋은 학교 안 나온 분들은 또 안 그러냐? 아니,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뭐 학교를 안 나온 분들이라도 난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 시대는 전부 다 자기가 모든 정보에 직접 접해서 모든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집단적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진정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은 후자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있죠. 1번, 좀 못하는 건 부모님 탓입니다. 아시겠어요? 1번을 못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1번을 잘하면서 그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부여한 우리의 속성에 불과하지요. 사실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2번을 풀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학교를 졸업한 후에 혹은 학창시절에 학교의 학업 이외에 벌어지는 모든 관계들과 가정의 문제들은 사실 2번의 문제들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원리를 찾기 어렵고 풀이 과정이 불분명하고 수많은 오답들이 존재하고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그 옛날에 방정식에서 함수로 넘어가면요, 우리 아들이 이제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다가 학원을 보내달래요. 수학 학원을 가급적이면 안 보내고 스스로 문제에 접하게 하려는 내 입장에서는 학원을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어려운데? 라고 오랜만에 아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정식까지는 괜찮은데 함수가 어렵답니다. 함수. 왜 그렇죠? 방정식은 x만 나오죠. 이제 함수로 가면 y가 나오죠. 두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고차 방정식 그리고 공간도형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이제 뭐 x축, y축, z축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때에 좀 복잡해지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민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방정식에다가 앞에다가 0 대신에 y만 붙이면 그냥 그거는 함수가 되는 거야.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석 달쯤 후에 다시 물어봤어요. 어때? 학원을 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아니야.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인생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X, Y, Z축이 아니라 축이 거의 30개, 50개씩 되는 문제. 그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그죠? 여러분 혼자서 무슨 주어진 프로젝트 하고 6시에 집에 가요? 무슨 방위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또 내가 좀 더 성과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성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 혹은 내가 성과를 내지만 다른 사람들도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문제, 특히 관리자로 올라갈수록, 사장으로 올라갈수록 그 교만한 엔지니어들을 붙잡아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내야 되는 문제, 보통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죠? 그리고 모든 직원들은 월급날을 기다리지만 사장은 월급날이 너무 두려운,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가면서 가야죠. 실제로는요, 이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이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2번을 1번으로 바꾸는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말하자면 중국에서 나오는 주역이었어요. 주역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을 64종류로 나눠가지고요, 그 사람이 언제 성별이 뭐고 언제 태어나서 어느 별자리에서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번은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해 보면 단 한 사람도 동일한 답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주역은 뭐냐면 그 개별적인 문제를 다시 1번의 문제, 통계의 문제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별자리, 점성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2번 문제를 1번 문제로 전환해가지고 풀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작업들인 거예요. 그런 시도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됩니까? 점을 치고 트렌드를 공부하고 처세술을 배우고 상담을 받고, 여러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제가 말씀드리죠. 법륜 스님 맞나요? 증문즉설?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도 거기를 갑니다. 왜? 그 법륜 스님은 강의를 이렇게 주제를 정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주죠. 우리 딸내미가 아무개 거지 같은 놈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결혼을 반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아주 구체적인 거를 다 물어봐요. 이거를 개그화한 게 뭐예요? 옛날에 부채도사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드시는 분들이죠. 부채도사가 난 기억난다, 재밌었다, 심지어는 지금도 가끔 보고 싶다. 그럼 우리는 이제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개별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개별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정답이 없거든요. 저 사람에게 정답이 나한테는 정답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한테는 정답이 저쪽 아이한테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엄치나 무슨 주변의 친구 아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영적 유추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영적 유추력, 바로 이게 뭐냐면요, 인생의 원리로부터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학을 풀려면 우선 개념을 알아야죠. 개념 속에서 원리를 도출해서 나온 게 뭐예요? 공식. 여러분들은 공식만 외우지만 사실 학자들이 하는 일은 뭐죠? 그 공식을 도출해서 증명해내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요새 아이들 수학 책을 보면 문제만 나와요. 문제만. 그건 컴퓨터가 다 할 수 있는데, 인생의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있으면 그걸 적용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수학이 어려웠던 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학은 원리를 알면 가장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학문이죠. 그렇죠? 물론 그 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지만 인생은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원리로부터 이 답을 유추하는 능력이죠. 일단은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인생의 원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을 내 삶에 대입해서 그 각각의 상황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바로 지혜다라는 거죠. 그죠? 아까 전에 우리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원리로부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수천 수만 가지를 계속 법륜 스님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에게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항상. 그리고 그분은 아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도 많다는 걸. 꼭 스님을 찾아왔는데, 우리는 목사를 찾아오면 다 나는 교회 다니시는 걸 알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법륜은 아니에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예, 사실 교회 다닙니다. 내가 더 창피하고 미칠 것 같아. 이 교회 다니는 저기를 왜 갔을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세미나 할 때는 당신들이 사역을 똑바로 안 하니까 거기 간다고 내가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목사님들을.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될까라는 거죠. 그죠? 예, 내가 이제 나에게 침뱉는 건데,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 자, 오늘 여러분이 대학을 어딜 나왔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사회에서 성공했고 어느 정도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절대 스스로 풀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4절 5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이 잠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바둑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수는 있어도요, 인생의 지혜로울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공부를 못하거나 때로는 여러분이 운동선수인데 운동 연습을 많이 못해서 운동을 못하는 건 좀 부끄럽게 여기셔야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의 지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모두는 그렇다는 거죠.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잠언이 하니까 은혜롭죠? 그죠?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내가 옛날에 거짓말했어요, 동생 때렸어요, 물건 훔쳤어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거는 공부를 잘할수록 더 어려워지더라고. 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이쪽에도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함정까지 거기 존재하더라고요. 네? 함정까지.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난 너무 잘 나갔는데, 비즈니스에 성공했는데, 이 어려운 일을 해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림을 하나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뿌리까지 있는 나무인가요? 아니면 뿌리 없는 나무인가요? 뿌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뿌리가 보여요? 그럼 여러분 좀 지금 교회가 아니고 어디 다른 데를 가셔야 되는데, 뿌리가 보이시진 않죠.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뭡니까? 뿌리 없는 나무를 보죠. 우린 위에 있는 것만 보죠. 그러나 여러분, 밑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심각한 사람이죠. 그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저것이 있고, 심지어는 뿌리가 훨씬 길고 넓게 퍼져 있다는 걸 알죠. 어떤 나무도요, 가지들의 길이를 다 더한 것보다 뿌리의 길이를 더한 게 훨씬 더 깁니다. 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 위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위에가 병이 들었으면 뿌리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위에다가 약 주지 않죠. 그죠? 화분이 노랗게 돼요. 약을 어디다 줍니까? 우리는 흙에다가 줍니다. 우리가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현대사회에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을 눈에 보는 대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이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든 문제가 뿌리 없는 나무처럼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뭔가 싸워서 해결할 수 있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법으로 가져가는 순간 우리 인생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부부 사이가 법을 생각한다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종교계에 있잖아요. 우리 종교계도 망가진 곳에 가면 항상 법을 가지고 나와서 목사들이 싸웁니다. 법 여기에 뭐가 있는데. 벌써 법으로 가면 끝나는 겁니다. 거긴 막장까지 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 2번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은 뭘 보는 거냐면 겉으로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렇게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왜? 우리 인간이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많이 먹고, 여러분들 중에 살이 빠져서 고민인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린 다 쪄서 고민이잖아요.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이신 분. 이걸 지금 갖다 놓고 참아야 한다는 이 고통.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우린 다 후자인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것이 우리를 특징 지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특징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 생물학자들은 우리 거칠 보고 상동기관, 상사기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짐승과 비슷한가. 그래서 점점 어린 시절로 가서 수정란으로 가보면 모든 생명체가 똑같거든요. 모든 게 다 똑같아.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작동 원리, 우리 인간의 행복의 원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인생의 원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근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겉으로 본 그 나무만 보고서 여러분이 이 현상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요? 그럼 왜 돈 있는 사람들 더 큰 문제가 생기나요? 여러분, 내가 뭐 학벌이 안 좋아서 문제라고요? 내 인생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겉으로 우린 다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을 망치고 우리 인생을 정말 허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뭡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돈을 너무 벌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 때문에 돈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실패해요. 돈을 너무나 벌고 싶은데, 여러분, 돈을 안 벌고 싶은 사람이 미쳤다고 위험한 투자를 합니까? 근데 돈을 날리는 사람은 전부 다 위험한 투자를 한 사람들이죠. 그죠? 겉으로 보이는 게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봐서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게,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성경의 원리를 찾은 다음에 그걸 우리 삶에 대입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안 하면 안 돼요. 수학은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수학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제가 수학하면 생각나는 아이가 있어요. 오산 중앙시장의 그 기름집 방앗간집 아들. 뭔 소리냐? 제가 그 방앗간집에 과외를 하러 가면 항상 그 아주머니는 옆집 아줌마들하고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서 오세요. 화투를 든 채 지금 쓰리고 들어갔어 지금. 흥분한 채로 저에게 항상 인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 들어가면 쓸쓸하게 이 아이는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외를 시작해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수학을 가르치는데 제가 인생에 목회보다 어렵진 않지만 가장 어려웠던 일은 수학을 못하는 애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이건 정말 미쳐요. 중3 문제에서 시작해가지고 덧셈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 과정 아시죠? 이게 왜냐면 이 중3 거를 이해 못하니까 그러면 이걸 방정식으로 방정식 이해 못해? 수와 연산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얘가 이제 나중에는 맛이 가가지고 덧셈도 못해요.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맛이 가, 완전히 여기에서 맛이 가는 거야 얘가. 너무 힘들어요. 안 한다고 할 수 없는데 또 이 물질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또 어머니 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기름 짜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나는 이 아이가 기름집 아들이라서라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못했으면 난 끝장이야. 난 갈 데가 없어. 우리 아버지 한 푼도 나한테 줄 게 없는데 얘는 기름만 짜도 되잖아요. 기름 짜는 원리는 뭐 수학에 비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우리 인생의 원리를 찾아야 돼요. 수학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물론 그래서 수학을 또 이참에 포기하는 애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학은 안 하더라도 이 인생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수학 안 하면 수학 한 과목만 못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보다 수학 못하고 더 잘 사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풀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풀지 않아, 고부간의 갈등을 풀지 않아, 내 직장에서의 다른 직원들하고의 관계를 풀지 않고 여기저기 도망가고 배우자를 바꾸는 사람 성공할 수 있나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해법은 유추라는 겁니다. 영어로 어널러지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뭔가를 증명하는 방식은 연역과 귀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귀납은 개별적인 사실에서 원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성경관통, 이건 대표적인 연역적 원리를 가지고 만든 책이죠. 제일 앞에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되는 원리가 있죠. 여러분, 성경관통 저하고 공부해 보시면 원리가 있죠. 그 원리를 모든 성경 개별적인 곳에다가 적용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연역적 방식이죠. 근데 어널러지는 뭐냐면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의 다른 것을 가지고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천재이신지, 뭐 예수님을 높이는 건 한두 끝도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하셨냐면 누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누룩은 1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유추라는 거예요.
이게 유추. 자, 예수님은 누룩을 보면서도 다른 여자들은 빵이 맛있게 나올까?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뭘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지금부터 이제 농담이 아니야. 이제 재밌는 건 다 끝났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똑하시잖아요. 훌륭하시잖아요. 근데 까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힘든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곳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공부하셨고, 얼마나 참으셨고, 얼마나 인내하셨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행복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셔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 서로 다른 떨어진 것에서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누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밀가루의 성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죠. 하나님 나라가 이승용 형제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승용 형제가 하얘지진 않습니다. 물리적 속성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품이나 인생의 속성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 변화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 거는 와이프. 그죠? 목사도 물론 기뻐. 와이프. 우리 여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갔을 때 제일 기뻐하는 거 누구야? 너무 착해졌다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원래도 착했는데 더 착해졌대. 야, 여러분 어떻게 누룩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유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으로는 이렇더라고. 귀납과는 다른 특수한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을 이끄는 추리를 말한다. 즉 두 개의 특수한 대상.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이런 거 너무 싫고, 자, 멀어 보이는 전혀 상관없는 두 개를 이어붙이는, 즉 성경 속의 세계는 적어도 아주 오래된 세계이고 문자 속에 갇힌 세계인 것 같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세대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만난 하나님과 그들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수포자 괜찮습니다. 수포자 중에 잘 사는 분들 제 주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수학을 잘할 수 있게 안 해주셨는데, 초등학교 때 나는 학원에서 수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수학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때는 보면 알아야 돼요. 보면. 그게 목사님 보면 어떻게 알아집니까? 그걸 모르면 그냥 안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가장들, 이거 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기도해서 쇼부를 봐야 됩니다. 이걸 피해요? 적당히 넘겨요. 그냥 게임하면서 1박 2일 이런 거 보면서 넘겨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했던 몇 주 동안 했던 소그룹 나눔들을 여러분 리더들이 아주 간단하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기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이 위기래요. 시골에서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다시 시골로 내려가고 싶대요. 너무 도망가고 싶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되고 고통을 당했는지요. 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서 도박과 주식과 이 수많은 것들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날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업과 취업과 사회생활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기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백혈병과 각종 질병들에 걸려서 수많은 시절을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내가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요. 또 무직의 상태에서, 내가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죽고 싶었던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분의 그 간단한 간증을 그분이 보고서에다가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허락받고 읽습니다. 저는 돈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삶의 위기, 즉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직장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것이 최고의 위기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이었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이 이런 거죠. 그죠? 수학처럼 답지 보면 답이 나와요?
누구 얘기 들으면 그러면 되겠다. 절대 그럴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며, 이 설교자는 아마 저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설교를 제가 그 형제가 우리 교회 10년 넘게 다녔으니까 제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내 삶의 지금 이 결과물들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에 생겨났음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하나님과 선을 그으면서 했던 교만한 결정들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돌이키기 전에 나는 많은 인간적인 방법들로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하소연을 했고, 지인들을 만나 이 일자리를 부탁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이혼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했습니다. 이 방법들이 때로는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했던 노력들에도 내가 죽을까 봐 약간의 결과물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물론 내가 마음을 정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내가 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아마 그날 그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겠죠.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건 설교자의 이 아주 현란한 유창한 설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삶의 위기는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나에게 또 다른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크게 근심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게 인생의 참된 지혜자가 되어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위기가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얘기는 소그룹에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것만은 내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안 하고 곁다리만 샥 짚고, 진짜 어려운 문제는 저한테만 고백하신 분들도 있어요. 마음도 아프고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내가 수학 과외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너무 안타까웠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때보다 훨씬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요. 너무나 행복해야 되는 시기에 너무나 많은 재능과 달란트와 풍성한 재산을 물려받고 태어나신 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 아이 수학 못해도 인생 잘 살 겁니다. 왜? 걔는 그래도 얼마나 선생님한테, 나 같으면 주눅 들어가지고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굉장히 반가워하면서요. 야, 속이 없어요. 이 속이 없는 애들이 나중에 얼마나 영업을 잘하겠어요. 난 그 아이 잘 됐을 것 같아요. 한 번쯤 보고 싶네. 예? 근데요, 우리 많이 배웠으면 뭐 하겠어요. 인생에 참된 지혜가 없어가지고 매일 싸우고 다투고 모든 갈등이 생기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찾고 저는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렘브란트의 명상에 잠긴 철학자라는 작품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렘브란트,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카라바조, 빛을 가지고 작품을 하는 이 바로크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카라바조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여기도 역시 두 가지의 대조적인 빛이 나오죠. 여러분 볼 때 오른쪽 구석에 있는, 그죠? 어떤 작은 시종이 피우고 있는 아궁이 뿔 같은, 그죠? 그 불 앞에서 이 시종이 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쪽에는 아마 그 시종의 주인이겠죠. 이 작품은 명상에 잠긴 철학자라는 작품이니까 저 사람 아마 철학자일 것 같습니다. 철학자에게는 그래도 비교적 큰 창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요렇게 작은 빛에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노닥거리면서 마음 위로 좀 얻고, 뭐 누가 힐링되는 말 없을까 해서 너 잘 될 거야 이런 말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 왠지 이 시종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내 인생의 답을 좀 찾아볼 거야.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책들도 읽고 나름의 답도 찾고 대치동도 가고 막 하는 이런 분들이 저는 이 철학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기 이 빛의 근원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사실 이 모든 공간이 지금 어둡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인생이 너무 어둡죠. 답이 찾아지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으로 표현합니다. 참된 빛, 우리 인생을 비출 수 있는 그 참된 빛이 오면요, 전체가 환해지는 거죠. 여기 부분적으로 작은 빛에 의지하고 창으로 들어오는 그 빛이 찬란하다고 보고 있을 게 아니고,
진정한 빛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아까 누룩과 하나님 나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는 눈물 섞인 그 고부간의 갈등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지혜를 통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부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이건 공부 잘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뛰어난 예술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훌륭하다, 야 영어도 잘하네, 야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 좋은 학교 나왔네 막 씻겨 띄워주고 여러분에게 차를 팔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 다 망가지고 맙니다. 다 망가지고 맙니다. 이 세상의 해결책으로 우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줌마가 생각이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그런데 하나도 그거에 관심 기울이는 사람이 없죠. 그죠? 저는 사실 전단 돌리는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서 대부분 그걸 받습니다. 저는 받아서 그래도 제가 버려줘야 저분 집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그 전단지 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지혜는 추상적인 그 어떤 처세술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러 나오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길가의 높은 것과 네거리와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우리가 타려고 내려가는 지하철 입구 앞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거리에서 길을 건널 때 그 길 건널목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참석하셨잖아요. 매주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이 현대 기술을 바탕으로 세빈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이 제공됩니다. 유튜브 킹덤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실 24시간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도 예전부터 우리 교회에 축적되어 있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아까 그 형제의 이 말이 인상적이에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크게 근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유추 능력이 생긴 거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든지 찾아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문제는 한 구절이 아니죠. 제가 어떤 구절을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주기도문 외워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커다란 원리,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오셔도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은 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남편에게 너무 짜증나요. 그것도 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남편이 문제라고요? 스와핑 한번 해볼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살아볼까요? 남자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삼천포에서 답을 찾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직장을 바꾸면 전혀 다른 환경이 주어지고 전혀 다른 인생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먼저 뭘 바꿔야 되냐면 내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단지 아줌마보다 더 열렬하게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너무 큰 위안을 얻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인생을 철저하게 제가 책임져야 했던,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관여하면서 내 문제도 어려운데 수많은 가정의 문제에 개입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저의 고된 삶이 왜
가능하고, 저는 왜 앞으로도 자신 있고 당당하냐 하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정말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놀라운 답을 주세요. 사실 책을 읽는 것과 내 인생의 답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누구도 낼 수 없는 정답에 대해서 나에게 커스터마이징 된 그 답을 주신다는 거죠. 아, 미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진짜 큰 희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노력을 안 하고 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증인이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열심히 살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열심을 다하고 많은 것을 해도 거기에서는 인생의 답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미련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임을 인정하면서 이 우리를 널리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전단지 아줌마를 뿌리치는 게 아니라 제발 아줌마 저에게 그 전단지를 주십시오. 우리의 주님께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보다 부동산 유튜브를 훨씬 많이 보고 우리는 주의 말씀보다 투자 유튜브, 주식 유튜브를 훨씬 많이 볼 겁니다. 압도적으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봤더니 심지어 우리 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킹덤 TV에도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2부 예배가 시작될 때 항상 요 앞에 두 줄만 차 있어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정말 이 말씀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기에 우리는 정말 아멘 하고 있는가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이 11절에 아멘하지 않는 문제이고 이 11절에 아멘을 매우 형식적으로 하는 문제이고 이 11절에 아멘을 하고도 여러분 주중에는 온갖 세상 것 보이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잘 교육하려는 사람일수록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요. 돈을 많이 벌려는 사람일수록 빚이 많아지는 이 기형적인 현상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쳤던 수학과에 하던 그 아이에게보다 훨씬 더 깊은 애정이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주님께서 주시잖아요. 이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외상 후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외상 후 성장을 찾아보세요. 아주 드물게 큰 외상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삶에 큰 진보가 나타난다라는 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여기 오실 때 많이 힘들어서 오셨죠. 오늘도 아마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이 11절에 정말 아멘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유추력이라 그랬죠.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내 삶을 관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우린 시어머니를 바꿀 수 없고 내 몸을 바꿀 수 없고 내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내 지성을 바꿀 수 없고 내 자식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하늘로부터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수많은 위기, 제가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여러분의 위기의 목록들이에요. 아니 이런 위기를 가지고도 난 기도 안 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여러분의 멘탈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새 여자들하고 기도하는 거에 좀 질렸어요. 주중 기도회에 남자분들이 안 오세요.
근데 다 지금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간들인데 남자들이 아무도 안 와. 난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위기는 이따만큼 써놓고 잠이 오나요? 잠이 오나요? 집이 멀다고요? 간절하지 않은 게 아닐까요? 집이 멀다고요?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하면은 지혜를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까?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